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렸어요. 뉴스에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화이자 제약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알약 치료제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한 결과에 입원과 사망 확률이 9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곧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내년 1 월경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염병이 특정 지역, 특정 사람에게 한정되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마치 독감처럼 유행하는 그런 정도로 토착화될 것이다. 예.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예방 차원에서 이 코로나 19이 다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깊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기대를 내놓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2년 가까이를 잘 교회를 지키고 정말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참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은 자가 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안심하시지는 말고 그래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심하고 방역 체계를 철저히 지키고 또 더 기도하고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워라 낮아져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의 광문명도 쓸모없다. 의지하는 모든 거 다 한순간이면 정지 스탑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아 읽었는데요. 스티브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자가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막과 같은 막막해 보이는 인생을 어떻게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삶의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서 조언하는 그 책이에요.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목표와 목적이 뚜렷이 보이잖아요. 산 모퉁이가 보이기 때문에 저것을 향하면 된다 하지만 한없이 펼쳐진 이 모래사막으로 들어가면 전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 사막을 건너야 되는 행진이 마치 우리 인생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목표가 달라지고 막막해 보여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그래서 어쩌면 등산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과 같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밀들을 6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끝까지 슬기롭게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일단은 소개해 드리지만은 제가 쪼끔 더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사막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야 된다 그래요. 지도는요. 사막의 이런 지형들 또 변화무쌍한 것들을 다 지도는 그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도에 이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막 폭풍이 임하게 되면 그 길이 다른 길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결코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나침반은 정확하게 방향이 불변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변하는 방향, 내면의 나침판을 의지하게 될 때에 목표를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지도를 보고 가다가 환경이 달라지면 길들도 안 보이고 또 다른 길들이 열려 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나침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면의 나침반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변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길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승천과 재림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가라. 쉬어서 힘을 얻어서 그다음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도전을 받은 중에 하나가 모래사막에, 이분이 세대 차량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빠졌을 때, 모래에 묻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느냐. 그분이 차량이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엔진을 돌리지 말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만만하게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이리 가면 길이 있어 하고 막 찾아다니는데, 자신만만한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은 빼라. 바람을 빼듯이 내면의 공기를 빼라. 그럴 때 차량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막의 여행은 정말 고독과 외로움의 싸움인데 할 수 있는 한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리고 가다 보면 저녁을 맞으면 캠프파이어를 열어서 온기를 저녁 사막 기후에 온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 옆에는 이 캠프파이어를 치워 놓고 음식도 요리해 먹고 그러는데, 캠프파이어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다음도 캠프파이어를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못 건너게 된다. 캠프파이어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두려움과 불안감의 이 허상의 국경을 반드시 멈추지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는요. 특히 사하라 사막에는 여러 나라들이 겹쳐 있어서 이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경계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또 피해버리면 결국은 목표하는 데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경계선은 맞닥뜨리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통과하기 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두려움, 특히 이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 경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목표를 갈 수가 없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가 저는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주신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운행하며, 때때로 모래사막에 빠질 때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이기적인 욕망들의 바람들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엎드리면서 수렁을 또 건너야 되고, 어떤 경계선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너와 내가, 교회 공동체가 너와 나 안에 주님과 함께 무사히 건널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용들인데요. 40세 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유독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관원들, 사내들인 관원을 말합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누구냐면 안나스, 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 40년 동안 정말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평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다면, 정말 일어났다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다면 우리의 관심은 야 놀랍다. 아니 사도들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종교인들은 보십시오. 어디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자기들의 어때요? 위신과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위신과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인생이 이렇게 40년 인생이 변화받은 이것에 관심보다 자기의 명예와 위신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히려 상도 주어야 될 판국에, 그렇잖아요.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히려 사도들 앞에 물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일들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우리 인생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던지셨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혹시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뭔가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무슨 손해 보는 건 아닌가? 예. 여기에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을 체험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질문들, 보는 시각들이 나에게, 나의 명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것을 막는 장애의 요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용 섭리를 떠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중단되어 버리면 우리는 호흡을 못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호흡을 못 해가지고 자가 호흡을 못 하니까 계속해서 기계를 통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속 호흡하다가 여러분 이 호흡이 중단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분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사투를. 그냥 카톡으로만 손으로 이걸 말은 못 하니까 제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도 해 보고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좀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대요. 공기, 산소 공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깨달았대요. 야,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호흡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것을 하느냐. 네.
지금 그 영혼이 40 년이 일어났거든요. 40 년이 해결되었거든요. 새로운 장이 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구걸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도 무관심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들어간다는. 예. 별 관심이 없어요. 계속 구걸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며 뛰면서 성전에 들어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 사람 고쳤느냐? 누구 허락받고 고쳤느냐?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생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관심 있는 자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일반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여러분 바람을 주고 햇볕을 주고 물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다 이런 은혜는 임하요. 특별한 은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이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벌떡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40년의 우리의 안전뱅이의 인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로 간증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CBS에서 나오나요?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하나씩은 이렇게 듣는데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선 40년 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일어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예. 여러분 특별히 개그맨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로 시달리는데요. 거의 자살 직전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간 자들이 예수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의 장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정말 개그맨들도 많고요. 연예인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만나게 됐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인생을 달리 보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태진아도 보니까요. 요즘 많이 뜨잖아요. 아 이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남진도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예. 아주 연예인들 가운데 뭐 요즘 좀 나가는 분들 보니까 거의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과거에는 흥청망청 세상의 향락을 향해 살던 자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고 살아. 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질문이 나의 권위와 명예와 나의 이득을 취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가? 이것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웅대하시고 정말 무소 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러나 지문이라고 할 때는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지문이 우리에게도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인생을 핵심을 파고 들어가는 이 질문을 던져야 진정한 건축가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가야바의 가문, 안나스의 가문,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대단한 건축가였죠. 건축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필요 없는 건 버리기도 하고 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건축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하이어하고 또 누구를 사용해서 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해서 그것을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거 보여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랬어요. 11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예수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버려버렸다. 너희들은 건축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돌로서 버려버렸는데, 이 돌은 필요 없어 라고 버려버렸는데, 그 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집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짓는 사람들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인생이 바뀌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처럼 나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이 죄인도 과연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과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일어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계 내 눈도 열려질 수 있을까요? 나의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이 40세 이 안전뱅이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주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의 나침반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빛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빛이 비추는 그것을 우리가 향할 때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과 자만과 여러분 안일과 자기의 중심과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씻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점점 거룩해져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이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평생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다. 니들의 권위? 이 질문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한번 8절과 9절이 저는 상당히 도전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바꾸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도 안식일에 여러분 병자를 고쳤습니다. 48년 된 병자를 고쳐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느냐, 의료 행위를 하느냐, 율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질문한다. 어떻게 이 40년 40세 된 이 안전뱅이가 오늘 구원을 얻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을 바꿨지요. 예, 베드로가 자기의 질문으로 예, 바꿨어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제가 소리를 죽여 놨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 어떤 사물, 또 어떤 내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환경, 나를 주변으로 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질문을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져주셨나? 하나님의 지문은 무엇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은 바꿔지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와 떨어질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다 믿지요? 아멘이지요? 예, 돌아가신 것은 다 믿어요. 대부분. 왜? 죽였다는 이야기들은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지. 아멘 하시는 분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초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는 이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40세 된 그 사람은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에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큰 은사가 있어서 살린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다시 부활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죄와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안일과 내 편리와 내 생각과 내 감정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날마다 죽을 때 예수의 생각으로 다시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나를 오늘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통 속에 수많은 암들이 걸리고 질병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나요? 그 속에 예수가 진짜로 빠져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리스도의 앞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면 육체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그래서 가감없이 날마다 증가합니다. 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면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방향들을 보면 이 나침반을 보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지금 사막이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길이 막혀서 저 길이 났는데 그거 보고 가는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요.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지도는 상황윤리예요. 시츄에이셔널 에틱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고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도를 보고 이 망망대해 같은 사막의 길을 횡단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난치판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내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예수님 것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오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살으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뭐라고 했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안일,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부인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 이 생각 맞죠? 물어보고 아멘 하면 맞다 하면 그 생각을 품고 아멘, 나도 그 생각대로 가야지, 그 생각대로 말해야지, 그 생각대로 행동해야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또 막막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바로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나침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보면서 줄을 좀 그읍시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12절, 여러분들, 희한하네요. 이렇게 소리도 줄여놨는데 왜 이렇게, 참 희한하네. 계속 이렇게 이걸 아예 꺼놓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절대 구원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목사의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여기 사용합니다. 소테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구원은 뭐냐면 육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 사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그 표현은. 아까 아까 말한 위험한 상황이나 질병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 치유되는 거, 이걸 레스큐라고 그래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레스큐 건져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거기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걸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것은 최종적인 것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도 이루어진, 그건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진짜 없어요.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요. 없어요. 그러니 의지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눈길도 주지 마세요. 세상에 돈이 여러분 구원 안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돈이 여러분의 구원자 아니에요. 명예, 권세, 권위, 이것도 언젠가 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요, 의지의 대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이건희 씨도 돈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여러분 그를 구원할 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세도나에 제가 가보니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사이비 영성가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온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단학, 선, 요가, 뭐 기운동, 심령치료, 막 이런 문을 열고, 예, 사무실을 차려놓은 간판들을 내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UFO를 믿어요. 그래서 UFO 같이 모형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외계인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예, 마치 그걸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주에 떠다니는 길을 모아서 산다고요. 건강과 지혜가 마치 종교 박람회장 같은 모습이. 어떤 데를 가보니까요, 십자가도 있고 무슨 마호메트교 그 표시도 있고 이 모슬람 표시도 있고 천주교 표시도 있고 막 다양하게 같이 해서 이왕이면 어디 하나만 걸리면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마치 어느 차량도 보니까요, 거기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십자가, 뭐 초승달 같은 게 모슬렘, 그다음에 뭐 마리아 하나 딱 이렇게 붙여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붙여. 그중에 하나만 걸려서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러네. 천만에. 성경은 이런 걸 다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물질도 여러분 뭐 대단한, 아, 중국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내가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돌아다니까 그만 발에 미끄러져 가지고 깊은 숲속에서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캄캄하고 깊은 수렁 속에 나와 보려고 나와 보려고 막 몸을 움직이니까 점점점 더 빠져가서 자기 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가지고 살려 달라고 소리만 인제 외치기 시작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나를 좀 살려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그냥 그를 쳐다보더만 이 수렁 쪽에 못 들어오지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순간 잘못되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는 법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밤길을 조심하라고 일렀지 않소." 쯔쯔쯔쯔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아, 이거 사람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누가 실수하려고 했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빠진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지나가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목닥수를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깊은 수렁에 빠졌는고 목숨에 대한 애착을 비우고 극락왕생하시오. 나무아비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속이 상하잖아요. 아니 좀 와서 그 유명한 석가모니라면 내려와서 좀 자기를 건져내야 되는데 도대체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러냐고 하고, 예? 다 목숨에 대한 애착도 비우고 극락왕생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똑똑똑 두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이 왔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줄을 하나 던지더만, 묶어서 줄을 던지더만 자기가 그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와 가지고 말하기를 "내 손만 꼭 잡으시오. 내 손만 꼭 잡으시오. 다른 데 힘주지 말고 내 손만 꼭 잡으시오."
그래서 그 손 막 꼭 잡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줄을 이렇게 당기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종교인들은 이야기를 던지지만 직접 내려와서 내 대신 목숨을 담보하고 나를 건져낸 자는 예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정말 이건 우스운 간증의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에게 나름대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직접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진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호메트가 살아서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석가모니 그 위대한 분도 여러분 다시 살아가지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사 오늘도 그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깊은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금가락지 새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그 진정한 의미의 정말 이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 없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길,